개인적으로 제가 외모와 영성이 출중한 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적극적인 환대, 마치 김정은을 환대해 주듯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일성전에서 설교한 적은 처음이다 보니까 꼭 나무교회 온 것 같아요. 얼굴들은 그래도 이제 아는 얼굴도 있고 보는 얼굴도 있고 익숙하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일청년 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5살까지 있잖아요. 맞죠? 27살? 아, 미안해요. 난 25살까지 있는 줄 알았네. 보니까 아주 파릇파릇하고 생동감이 느끼는 것 같고 아까 카페에 이제 먼저 갔는데 분위기가 그 활기찬 느낌이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된 이야기 또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좀 초반에는 많이 할 건데 제가 우리 집이 이제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좀 가난하다 보니까 일반 유치원 또 어린이집보다 좀 더 싼 값에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제가 이제 선교원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은 불신자 부모님이셨는데 이제 단순히 선교원이 좀 더 다른 유치원보다 좀 저렴하니까 우리 셋 다 제가 이제 3남매인데 전부 다 선교원에 다녔어요. 은혜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은혜인 것 같아. 여튼 선교원에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자라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6학년 때까지는 이사 가기 전까지 이제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사를 6학년 말에 갔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교회를 잘 다녔던 것 같아.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맛있는 거 사주고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니까 그리고 매일 간식 챙겨주고 지금 교육부서 섬기는 선생님들 계시죠. 여기도 늘 연락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사 가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는 쭉 쉬었어 교회를. 그리고 이제 또 군대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본 적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교회 나가고 또 제대하고 나서는 또 안 갔지. 그렇게 내가 살았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뭐죠? 유명하잖아요. 유성경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 목사님이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이제 25살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심했는데 그 이후로 내가 수없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냐? 아니다. 우리 부모님 내가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불신자 가정이고 우리 할아버님이 제 이름 지어줬다 하더라고. 맨 우상 섬기고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듯이 저쪽 방에 가가지고 막 그 충문 같은 걸로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새벽마다 우리 할아버님은 충문을 막 외웠었어.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충문을 막 외웠어. 나도 사실은 우리 집에서 막 제사도 엄청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랑 막 갓쓰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나도 가서 제사 때 옆에서 시중 들고 따라하고 유세차 뭐 이런 거 하면서 제사도 참 나무 손 복 받는다고 손 없는 다른 집 다른 가문의 제사까지도 가져다가 우리가 그렇게 우상 섬기던 가정이었는데 할아버님이 어디 유명한 데 가서 장명해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유성경이 됐어요. 유성경 거룩할 성 글경자 성경책이 아니라 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룰성 서울경이야. 촌놈이니까 내가 광주 사람인데 광주 촌놈이니까 서울에 가서 출세하라고 한양에 가서 출세하라고 이룰성 서울경. 그래서 유성경 이렇게 지었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이름이 유불경이었으면 내가 어디에 있겠어 지금. 물론 내가 이제 또 그런데 내가 또 관심이 많았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년 때 막 절에 가서 막 스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거기 가서 막 합장하고 막 이야기 나누고 나 이런 걸 많이 했었어. 나도 혼자 막 그런 거 공부하고 별 군데 그래서 다 다녔었지. 그래서 이름은 유성경.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셨죠. 성경에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부모님이 다 잘 되라고 축복받으라고 이름 다 지어주셨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름을 내 스스로 이렇게 정의했죠. 서울 경자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보고 나는 이제 이룰 성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내가 드려지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은혜 받고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뜻, 또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 너무 좋았죠.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젊었을 때는 이제 대학교 가서 무슨 공부해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오면 밤에 들어오고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가면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늘 술 먹고 놀고 그런 나이트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일이었지.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공부하니까 내가 이제 행정학 전공이 있는데 학부 때부터 막 고시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엔 다들 5급, 7급, 9급 이렇게 보는데 5급은커녕 무슨 7급은커녕 쭉쭉쭉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내가 나보다 아마 시험에서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야. 군대 갔다 와서 집중해서 한다 그래도 나보다 더 공부 못한 애들은 막 합격하고 막 사회에 나가고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이 많은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나도.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25, 24, 5 이렇게 넘어가니까 야 이게 충격이 오더라고. 내 이상은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데 내 현실은 여전히 바닥인 거예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나요? 주님 만나서 다 기쁘구나.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나는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럼 뭐해?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 아지트가 있었어. 술집이 동네 아지트.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진짜 불금을 즐기는 거야. 친구들 한 5명 아지트에 딱 그 시간 되면 와. 7시 넘어가면 와가지고 술 먹고 볼링 치고 노래방 가고 또 좀 더 하면 이제 나이트까지 가서 새벽까지 놀고 거기서 이제 사이키 불빛 가운데서 막 춤추고 스트레스 풀고 그 당시에는 좋아. 여러분들도 좋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나? 난 그랬어요. 좋아. 그때는 이제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어. 그런데 집에 가면 다시 공허함이 몰려와요. 희한해. 더 큰 공허함과 그런 것들이 막 몰려와. 해결이 안 돼. 몸이 아파오기 시작해. 부모님은 나한테 아들 하나라고 굉장히 잘해주시고 잘해주시는데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도 나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내 몸이 많이 아파왔어. 그래서 뭐 병원에 가고 또 종합병원에 가고 또 한의원에 가고 뭘 별걸 다 했던 것 같아. 낫지 않아. 몸이 막 아파. 뭘 먹지를 못하겠어. 뭘 먹으면 오바이트 나와버려. 나중에는 완전히 그러기 상태까지 와서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압박감과 중압감 때문에 책을 볼 수가 없어. 불안함 때문에 초조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 책상에 불안해가지고 몰랐는데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공황장애 뭐 이 우울증의 극한 우울증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 죽을 것 같아.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때 내가 25살 11월
그때가 이제 11월 한 14일 정도 수능 보기 전날인가 기였어요. 내가 이제 내 방에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야.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사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 나 그냥 죽고 싶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나 그냥 죽고 싶다. 그때 영화배우 이은주인가 그 사람이 막 자살해가지고 그 언론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동시에 함께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긴 시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러니까 교회 학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 다녀서 상으로 받았던 뭐 십자가가 있었어. 벽에 딱 붙이는 십자가. 그걸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살았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좌절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밤 12시가 넘었는데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이제 오래돼 버렸으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했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지. 그냥 하나님 계시면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무릎 꿇고 방에서, 깜깜한 방에서 그렇게 막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3명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이신 우리 고모님과 또 대전에 사시는 신실한 우리 작은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명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신실했던 우리 친구가 한 명이 생각났어요. 생각이 나니까 12시 넘었는데 내가 3명한테 다 전화했어.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믿는 사람들 3명이 생각나서 그 사람들한테 잠을 깨우고 전화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가장 가까이 살았던 고등학교 동창이 이러는 거예요. 야, 밥이나 먹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공공도서관으로 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뭐가 이게 막 불빛이 반짝반짝 계속 하네, 하나가. 사이키 불빛처럼. 에러가 있나 보구나. 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이제 내가 그래서 찾아갔는데 갈 힘이 없어. 몸이 이미 그러기 상태야. 몸이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지. 완전히 그러기 상태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가까운데 걸어서 한 30분 거리인데 못 가. 그래서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오라니까 밥 한번 먹고 산책을 하고 이제 친구가 공공도서관인데 6층으로 올라가재. 그래서 올라갔지. 따라서 가는데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찬양을 복사해 왔어. 휴게실에서 같이 이거 따라 부르재. 나는 잘 모르니까 여튼 따라 부르자니까 따라 불렀어.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되지. 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쪽팔리는데 이거 어떻게 부르나? 이렇게 했지. 그런데 이제 여튼 친구가 부르자니까 뭔지 모르게 따라 불렀어. 한 곡은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곡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이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알죠? 이 찬양. 이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부르자니까. 그리고 친구가 갑자기 쪽팔리게 뭘 하냐면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두 손을 꽉 잡는 거야.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막 뭐라고 막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 나는 당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지나갔어. 뭐가 머릿속에 그냥 생각나는 게 내가 그냥 음란하게 살았던 것들, 막 내 혈기 부리고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음란하고 부정하게 살았던 그런 지난 날의 생활이 마치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친구의 기도 내용과 상관없이 마치 그렇게 이제는 너 그렇게 살지 말라라 하는 것처럼 지나가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이런 투명 유리창인데 전체가 통유리인데 햇빛이 비치는데 내 마음에 막 비치는 것 같아, 햇빛이. 그러면서 내가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야. 여기 막 가슴에 막 맺혀있던 그것이 이제 막 풀리는 느낌. 돈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고치지도 못했고 뭐 한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별걸 다 했었는데 안 됐었는데 그때 숨이 쉬어지니까 너무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살겠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뭐를 했냐, 이제 집에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광주에서 유명한 점집에, 저기 막 유명한 점집에 가가지고 방을 바꾸라 그랬어요. 누님들이 두 명이니까 큰 방을 쓰고 있었고 내가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당신 아들이 큰 방으로 옮겨야 잘 된다. 난 너무 감사했지. 혼자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옮기니까 누님들은 불편했겠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제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막 치성을 드렸었어요. 아들 잘 되게 해주라고 새벽 4시만 되면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싫고 불편한 거야, 괴롭고.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이후로 바로 집에 가가지고 그걸 치워버렸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치워버리고, 이제 어머니가 외출 갔다가 들어와셨는데 난리가 났어. 누가 이걸 치웠냐고, 이 개새끼 소새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막 미친놈아, 막 살릴 놈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 닫아버리고 그걸 내가 다 치워버렸어. 그리고 내 방을 막 차면서 막 화를 이렇게 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했냐,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을 거야 소리를 질러버렸어. 그리고 내가 이제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찬양, 옛날에는 이제 찬양 테이블 가지고 있었어. 찬양 테이블 틀어놓으면 끝나면 다 돌아가면, 테이프가 다 돌아가면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찬양 테이블 틀어놓지 않고서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기 시작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초신자인데 그 사건이 있은 때부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혼자 막 이제 세상에 TV,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날 이후로부터. 그래서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제 뭐가 재밌냐, CBS, CTS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요즘 그때는 유튜브 없었으니까. 이러면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새롭게 하셔서 이거는 내 찐 프로그램이 됐어. 늘 거의 놓치지 않고 보는 그거. 막 낮에도 막 이제 그런 거 막 집에 가족들 없을 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막 눈물 콧물 막 쏟았어.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우상들, 막 외국에서 누가 선물로 좀 비싼 뭐 이런 목각 인형 이런 거, 동자승 모양 이런 장식들, 내가 그거 다 갖다 버려버렸어. 갖다 버리면 이것을 다시 가져오고, 안 되겠구나, 갖다가 그냥 깨버려야겠고 다 부셔버려야겠구나, 내가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더 난리가, 이 미친놈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랬어 내가. 그때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했던 게 몸이 점점 회복되고 더 치유가 되는 거야. 병원에서는 뭐 고칠 수 없었는데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진짜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밖에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무가 이렇게 휘날리면 꼭 모든 게 난리에 존재하는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이 없는 내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포인트가 시작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막 알고 싶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스스로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하고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침대에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또 우리 누님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저 동네 슈퍼 아줌마, 세탁소의 아저씨, 정육점의 저 아줌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시키신 거지. 그럼 나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학교 다닐 때 책도 못 읽어서,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는데, 지금도 떨리게 보이죠? 굉장히 지금 떨고 있는 거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떨리는데, 학교 다닐 때 나 책을 못 읽었어. 떨려가지고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앉으라 그랬어. 앉아. 이 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글을 읽히잖아요. 책 옛날에 그랬거든요. 책을 읽혀. 여기 읽어보고 그 다음 줄 읽어보고, 그럼 내 차례 오면은 떨려가지고 읽지를 못해. 불안해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랬던 내 아이였는데, 이제 막 예수님 말하고 싶어가지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막 전화로, 문자로, 옛날에는 싸이월드 같은 걸 했어요. 요즘으로 싸이월드 알아요? 알아요? 아, 싸이월드 세대 아닌데. 요즘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 때는 싸이월드를 많이 했어. 싸이월드를 거의 뭐 하나님에 대해서, 나 초신자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내가 도배를 해놨어. 그리고 그 방명, 다른 사람 싸이월드 넘어가가지고 맨날 전도하고 이런 거 있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 나는 그렇게만 하고 막 문자 보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 글 읽고 막 전화 와가지고 교회 가고 싶대, 예수님 믿고 싶대. 그리고 막 어디만 가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막 붙여줘.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선배 형님이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카센터에서 고치고 왔는데, 한 5분 거리에서, 고친 지 5분 만에 다시금 거리에서 차가 고장 나가지고 서버린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저쪽 이제 도서관으로 공부하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 딱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는 사실 엉망진창인 크리스천이었다. 나중에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막 오고 교회 오고 싶다. 그래서 전도가 그때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내가 네 발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성경에 너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 교회에 처음 갔는데 이제 그 휴대용 티슈 한 통씩은 기본 썼어. 예배 때 여름처럼 뜨겁게 예배하잖아. 눈물 콧물이 쏟아져 가지고 진짜 한 2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예배만 드리면 이 눈물 콧물이 쏟아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한 통씩은 기본 다 썼던 것 같아. 예배 때마다 뭐가 그렇게 울 일이 많은지. 이제 하나님 만난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이거 느꼈나요? 이 하나님 만났나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만났어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엄청난 사랑이 몰랐었는데, 내가 떠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막 한번 봐볼까요? 내가 준비한 그거 좀 잠깐 방송실 틀어줄래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 말씀을 접했는데 그런 거야.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때 여전히 내 환경은 백수였지. 그리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면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몸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빨리 자리 잡아서 사회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제 다 졸업해 버렸어. 공부하던 게 재미가 없어. 공부한다고 맨날 도서관 가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맨날 설교 듣고 말씀 보고 글만 주구장창이었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그런데 도대체 그거 말고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어버렸어. 재미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튼 도서관에 사람들, 또 동창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오면 거기서 맨날 예수님만 말하고 있어. 내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가.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 갔더니 이제 초신자가 너무 유별나게 그렇게 하니까 뜨겁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로 말하려면 셀 리더가 나한테 너 신천지 아니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 아닌데 그러거나 말거나.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 어떤 사람은 전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가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A4 용지 4장에 내가 아는 그동안까지 한 2, 3년 동안 만났던 하나님을 기록해가지고 이거를 몇백 부 찝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거라도 나눠줬어. 내가 가방에 넣고 다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걸 가지고 다녔어.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면서 초신자인데도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영혼들을 내게 많이 붙여줬었고, 나는 그때 이제 하는 일이라고는 늘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루에 그때 내가 청년 때 한 3시간에서 5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 그냥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목회자지만 그렇게 기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은혜, 지금의 나 돌아보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지금의 너는 지금 어떠냐? 그 은혜를 내가 줬는데,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줬는데 마음 변치 않고 순수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했어요. 영혼들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붙여줬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전도사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몰라, 그냥 알아. 그냥 알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연약한 사람들 붙였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정신병원에 몇 개월 다녀와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헛소리하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강제 입원시켜서 데려갔다 왔는데, 나왔는데도 여전히 눈은 완전히 풀려 있고 빼빼 말라 있고 눈빛은 완전히 풀려 있고, 아무리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부탁했어. 전도사님한테도 말하고 목사님한테도 부탁했는데 목사님들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신경을 못 써주는 거야. 못 써줘.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같이 1박 2일을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말씀을 읽고 보혈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성경에 네가 그 형제 이름이 창훈이었는데 창훈이를 위해서 5년 동안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얘는 우리가 사로잡아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자살시켜서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는 거야. 그 형제의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로. 또 한참을 하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갔던 교회가, 우리 모교회가 굉장히 광주에서는 큰 대형 초대형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손가락으로 딱 가르쳐. 너하고 너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만 무섭지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귀신한테 배웠어요.
귀신한테 진짜 그럴까? 영적인 그것을 귀신한테 배웠어. 영적인 세계가 말씀에 있는 게 진짜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제구나. 귀신한테 배웠어. 그 다음 날도 이제 막 안 되니까 너무 경관진이 오래돼서 그 다음 날도 이제 그때 2월이었는데 내가 신대원 가기 전이니까 신대원을 3학년 때 3월에 입학했으니까 2월이면 겨울이잖아. 춥잖아. 형제 안에 있는 그게 축사가 안 되고 형제도 너무 자유롭고 싶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잡고 이제 부딪혀서 셋이 다 쓰러졌어. 너무 안타까우니까 땀 범벅, 눈물 범벅이 막 됐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야, 성경이 네가 창훈이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쳐야 될 것 같잖아, 이러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또 접했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는 굉장한 파워와 권세가 있어요. 사랑은 어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소생케 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요.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달리신 엄청난 사랑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엄청난 사랑, 날 위해 나 같은 죄 덩어리를 위해서 물과 피 쏟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마귀는 알지 못했잖아요. 마귀는 알지 못했어. 마귀는 교만하잖아.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와서 본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수가 있어?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잖아. 사람을 짓밟기만 하잖아. 마귀는 실제로 무너뜨리려고만 하지만 내가 말이야. 마귀는 그렇게만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완전히 종의 형체로 자기를 버려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강력한 깨달음이 와서 내가 통곡한 일이 있었어. 그게 바로 빨간 글씨 19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잘나서 많은 종교 중에 예수님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녔을 때 하나님 안 만났을 때 내가 과연 뭐하러 교회 다녔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난 이제 뜨겁게 하나님 만나자. 내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접하는데 교회 막 다니면서 그때도 깜짝 놀랐어. 나도 그런 방식처럼 하나님 만나줬는데 워낙 완악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선교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때 돌아오라고 얼마나 나에게 사인을 줬을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내가 스스로 걸어가서 선택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하니까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내가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사람을 붙여줘서 살려주셨잖아요. 회복해 하셨잖아. 친구가 깜짝 놀래버리는 거야. 친구가 야, 내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복음 전하고 기도해줬던 친구가 깜짝 놀라. 나중에 자기보다 이제 나중에 더 열정 있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갑자기 얘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으니까 360도 바꿔주면 원상복귀잖아.
안 되지. 180도 바뀌어버렸으니까 친구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 자기가 전했는데 내가 완전 미친놈 돼버렸어. USB에 완전 미친놈 돼버렸어. 그런 막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해서 신학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가냐. 재미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계속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실한 사랑이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택정해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신 거예요. 난 깨달았어. 이 말씀을 접하는데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을까. 돌아오라고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제발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말씀하셨을까. 사람이 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끊어지지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이제는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는 승리하라. 이제는 제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약함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라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원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퇴보한다니까. 이거는 이제 내 이 죄는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했는데 어느 순간 죄에게 기회를 주면 죄가 그것을 틈터 가지고 문 열어준 그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죄가 역사해 가지고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완전히 다시금 또 낭망하고 좌절해. 우리 죄 무너지면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잖아. 사단이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을 참소한다고. 넌 내 거야 이렇게. 그런다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래. 얘는 내 거야. 얘가 내 하나님이야. 내가 얘의 하나님이야 이래. 그럼 우리가 사실은 내 자신이 그 죄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끊임없이 나는 이제 주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봐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래는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게 이제 이쪽에 여기죠. 우리의 상태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이 상태였죠. 이 상태였어요. 완전히 본질상.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는 진노의 자녀였다. 맞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고백해. 하나님의 긍휼하신 큰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죠.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됩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인군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의인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참소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의인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생각과 마음. 이거는 혼적인 영역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마음은 누더기 같아. 여전히 더러운 생각 한 번씩, 죄의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렇게 죄인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 약한 행실을 삼가고 죽여라, 거룩함을 덧입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그것을 뭐라 하는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희한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옛사람을 지나서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죄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의 종이라 일컫고 의의 자녀라 일컫고 자유를 주셨는데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가 인생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영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거룩을 덧입어서 또 이 상태, 두 번째 상태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했죠? 이루라 말씀.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뭘 말하는 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은 이제 뒤로 물러가서 퇴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성령으로 살면 오늘 성령으로 행한다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은 줄어들어서 실제로 흰 세마포 옷을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속의 심령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는 거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시내산에 올라와라 모세야, 육의 돌판에 세워서 십계명의 돌판을 줬잖아. 그런데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인가 보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외웠던, 나누면서 함께 했던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신다? 네 마음에 새겨줄 거야.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성령께서 확신과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성령께서 지금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성경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잘 지키고 입술을 잘 지키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뭐라고? 주민을 바라보라.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라. 주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모을 때 이렇게 하잖아. 주목!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딱 쳐다보잖아.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언어의 의미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원어의 의미는 시선을 고정해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다시 말로는 눈을 떼지 않는 것. 어떤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거 훈련해야 돼. 우리가 누구라도 이거 훈련해야 된다고.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믿는다는 이름뿐이라고. 시간만 가는 거야. 세월이 너무 아까워. 하나님 만나고 20년 됐어. 목사 그 과정이 또 스토리가 재밌는 스토리가 많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게 내가 완전히 시간 너무 하도 이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희한한 일을 벌려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 내 인생의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을 안 했었어. 몇 년 지나서 내가 이제 두 발 손 다 들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승리하는 법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라. 골로새서 표현으로 따지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디를 갈 때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데이트하세요. 데이트.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있죠. 매 순간 교회 와서만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과 데이트,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있을 때 너무 풋풋할 때 좋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늘 그렇게 데이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야기하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걸 제발 첫 번째 이거 벗어야 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뭡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벗어버리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들. 이게 뭐냐? 여기서 이제 짐네지엄이 나왔어요. 짐네지엄. 그러니까 체육관에서는 뭐 해요? 운동,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들 뭐가 그 입는 옷,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그 연구를 해서 요즘에는 거의 뭐 안 입은 듯이, 수영 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옷을 개발해서 올림픽에 입고 출전하잖아.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의 의미가 죄를 벗어버려라. 너희들 제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누구한테 던져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것은 굴려버려라. 인생의 무거운 돌덩어리들 너희들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굴려라. 이런 의미예요. 짐네지엄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이 벗어버리라, 김네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김노스라는 단어가 짐네지엄에서 이제 거기서 파생돼서 짐네지엄이 됐는데, 죄를 벗어버려라. 제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작업들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거룩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야. 아까 그 상태로. 두 번째, 인내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 적극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버리잖아. 몇 년 동안 거기에만 집중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완전히 올인해버려라. 이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제 빛이 여러분들 안에 더 강력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재미난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제 징계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그런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죠. 지가 소유하려고, 복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떠나게 하려고, 예수의 정명이 없게 하려고 망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건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모두가 받는 거예요. 빨리 졸업하는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말씀에 10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그대로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으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못 알아먹어. 마음이 굳어가지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셔. 내게도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제 얘기를 조금만 가려 하면 성령께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으면 찔림을 주시잖아. 이것도 징계하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거룩한 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심에 찔림을 줄 때 빨리 그것을 돌이키는 거,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 징계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징계의 결과는 어떤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광야의 시간을 겪어야 돼. 때 빼고 애굽에서의 문화, 종된 그때의 습성을 벗어버리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겪어야 돼. 이거 빨리 졸업해야 돼. 그럴 때 이제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슬퍼 보이고 힘들죠 매우. 그러나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강력하게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연단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났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샬롬의 의미는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괴계를 이로, 철타작기 같은 이로 자근자근 씹어서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샬롬의 원어의 뜻이에요. 샬롬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가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피곤하잖아. 항상 인생이 너무 피곤하잖아. 피곤하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한 의지가 힘이 없잖아. 그럴 때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발을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을 만들기 위해서 곧은 길로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건 누가 하는 거다? 누가 해주는 거다? 절대 그것은 누가 해주지 못해.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해주지 못해.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단에서부터 무슨 일이든 시작하잖아.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결단. 내일은 금방 무너지더라도 얼마 못 가지만 매일매일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그러한 우리 1청년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반드시 이제는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임재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일어서서 결단의 고백을 올립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마음껏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주님을 찾으며 간절함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고백하십시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 이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며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 시선을 고정하여 눈을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와 어둠에서 사망에서 거절했으니 주여 주님 고백을 우리 귀한 청년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죄짐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며 우울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과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자유화일지어다. 자유화일지어다. 이제는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우리 청년녀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우리를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앞에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아버지 빛과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빛과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주여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로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로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문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걸음을 던지면서 살아가기를, 주여 완전한 길에 이르기를, 주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 귀한 일청년들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뜨겁게 맛보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동안 아버지 여러모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 이미 죄 없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 거하라 하실 때에 그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는 나에게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인들이 이제는 낙심하지 않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라 하셨사오니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는 그 일에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청년들을 아십니다. 내가 너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손끝 심장과 배부까지 주님께서 아시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생명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의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주도록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네. 봉헌 있나요?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 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 청년들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드립니다.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길이 쉬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하기 전에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유성경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청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림 청년, 지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큐티책 뒤에 있는 시편 23편 지난주에 1, 2절 암송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때 이번 주에 3절, 4절까지 4절 같이 암송해보자고 했는데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그럼 PPT 잠깐 꺼주시면 같이 저도 자신은 없는데요, 주요.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5절 6절까지 이제 시편 23편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 선교가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어제 코리안 페스티벌을 잘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전달 받았는데요. 귀가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같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주 선교 사진 콘테스트가 주중에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로 진행됐었는데요. 한번 1, 2, 3등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1등 김채연 청년, 2등 정진욱 청년, 3등 유인찬 청년 축하드립니다. 세 분 모두에게 다 치킨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 나중에 네,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바닷가에서 찍으면 필승인가 봐요. 내년에 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선교 명찰 계속해서 반납받고 있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에 거룩한 방파제 연합 금요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에서 진행되니 미리 시간과 또 장소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미 차세대 정치 컨퍼런스 빌드업 코리아 2024 티켓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링크에 들어가셔서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면 또 거기가 너무 넓고 광활하다 보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금요일, 토요일 시간 맞춰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광고는 동아리 팀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저희 오늘 이제 커버넌트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유학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유인찬 청년, 네, 저희 따로 파송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지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홀리웁 동아리 광고한 후에 유성경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 파송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로 커버넌트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랑 농구하러 갈래? 안녕하세요. 조금 부끄럽네요. 네, 홀리우드 동아리 농구에서 나왔고요. 어질어질한데. 네, 저는 정은혜 청년이고 이제 홀리우드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이제 함께 오셔서 농구 배울 수 있으니까요. 기초부터 드리블, 슛, 뭐 패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고, 뭐 농구를 배우고 싶은 사람,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 다 환영하니까 모두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가까워요. 대화 쪽에 스파짐이라고 아주 좋은 체육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찬양하면 되는 거죠? 찬양합니다.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유학길을 떠나는 우리 형제와 우리 일청년 모든 지체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